너무 아름다운 기도, 또 음성도 그러시고 너무 은혜에 충만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도시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앞에서 다른 교수님들 통해서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미 세계 인구의 90%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행정적이고 지리적인 도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도시라는 것은 그 라이프 스타일로 이제 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적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농촌이나 어촌에도 가보면 막 10기가, 20기가 막 쓰고요. 최첨단의 삶을 좀 살고 계시거든요. 카톡 어르신들 다 하세요. 키오스크 막 동사무소에서 배워가지고 막 버거킹 사드시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도시적 삶을 다 살고 있다. 그러니까 시골에 산다고 해서 시골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어떻게 증언하고 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싫든 좋든 우리는 그 도시 한가운데로 파송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구별되어 유배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성을 지키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보냄을 받았다, 이런 긴장감 가운데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MBTI 다 해보셨어요? 요즘에 미팅 나가서도 MBTI 뭐냐 물어본다는데, 그죠? 이 무당들도 MBTI를 알아맞춘대요. 그래갖고 이걸 MBTI를 다 해야 되나 싶은데,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저보고 교수님 MBTI 뭐예요? 난 몰라 그랬더니만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니까 흔해 빠진 질문이었는데, 교수님 딸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뭔데? 그랬더니만 아빠 나 너무 슬퍼서 빵을 샀어. 이렇게 어떻게 대답하겠냐고 그래서 야 슬픈데 왜 빵을 사냐? 그랬더니만 역시 교수님은 T예요 T. 그래서 T가 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울트라 T예요 울트라 T.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여튼 그게 F랑 반대말이고 하여튼 T스럽다 이러면 되게 별로 안 좋은 느낌 같은데,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아이들한테 야 나보고 T라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아빠야말로 T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F가 있으면 T도 있고 T가 있으면 F도 있는 거지, 좋고 나쁨이 아닌데 T를 왜 못 살게 구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듯이 지금 이제 큰아이가 4학년 됐는데 수험생 할 때 이제 학원 가니까 밥 먹을 틈이 없잖아요. 가끔 밥 먹으면 이제 제가 일장 연설을 하죠. 성적순이 아니고 살다 보면 이게 다 지나가는 거고, 인들이 여기 이제 목숨 거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별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르고 막 떠들면 숟가락을 탁 놓고 아빠는 진지충이야. 딱 그랬거든요 말이죠. 그래서 이 진지충이 또 뭐야? 근데 이 또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면 가오 빠지니까 네이버에 해가지고 그지 보니까 모든 걸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만 말하는, 하여튼 이런 사람들 교회에 많단 말이죠. 이제 신학교 교수고 목사니까 또 얼마나 또 사람들이 저를 보고 진지하게 얘기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런가 보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유형화를 해가지고 나랑 맞네 안 맞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F라 그럴까요? T라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시각에서 볼 때 교회가 F로 보일까요? T로 보일까요? 우리끼리는 뭔 것 같아요, 교회가 대체로. F잖아. 우리 권사님이시죠? 기도하신 분. F가 F 막 계속 넘쳐 흐르잖아요. 그러죠? 우리 찬양하시는 집사님도 막 F 계속 F 그냥 반달로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우리를 T로 봐요. 이게 진짜 환장할 노릇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달달하게 F를 계속 얘기하고 소프트하게 얘기하고 하는데, 이걸 듣는 사람들은 다 T를 보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 왜 T로 보느냐 당신들 우리를, 우리한테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들 자꾸 그러고, 말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게 좀 다르다. 우리 이제 막내가, 제가 늦둥이가 있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 살벌한 중이 완전히 요즘에 최고조에 올랐어요.
제가 뭐 물고 빨고 하던 애거든요. 비타민이죠, 우리 집에. 근데 뭐 이제는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뽀뽀 한번 받으려면은 얼마나 저기 내밀어야 되는지 몰라. 막 이거 하면 또 꺼내서 줘야 되고, 이게 하여튼 되게 하여튼 힘들어요. 내가 이거 애비로서 이거 딸한테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린 진심을 다해서 너 사랑한다는데 아빠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가 부모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마음으로 하는 거지, 꼭 그렇게 뭘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여보, 걔 말이 맞지. 당신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좀 가져와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야,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뭐 좀 해봐라. 말로만 하지 말고. 맨날 우리 보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알겠는데 뭐 좀 해봐라. 우리가 좀 느끼게 좀 해봐. 요즘에 친구들은요, 100일 막 기념하고 200일 기념하고 막 이러잖아요. 참 우리 때 생각하면은 100일 갖고 200일 갖고 기념하고 생 난리를 치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지만 100일 때 뭐 남자들이 뭐 여자들이 이렇게 뭐 하나씩 해준다 말이죠. 우리 아들도 보니까 뭐 이렇게 그적그적 해가지고 뭐 주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애가 뭐 처음에는 이렇게 종이약 적어가지고 보내고 그러면 뭐 그렇지 진심 뭐 종이약 진심 오케이 받을 수 있어. 200일 또 됐는데 뭐 너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은 그래 진심 그래 진심. 근데 한 300일 됐는데 또 그따구로 하면 잘려요. 그때는 뭐 백이라도 나와야 되는 건데 작은 지갑이라도 하나 나와줘야 요즘 이게 뭐가 통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네가 이제 진심을 보이는구나, 나한테 뭔가 쓰는구나, 이 맛이 이제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아주 뭐 이렇게 세속적이고 좀 요즘 애들 왜 이래 물질적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젊은 애들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애들을 보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좀 당신들 좀 손해 봐라. 이렇게 척박하고 맨날 경쟁하고 한번 자빠지고 넘어지면은 다시 재기하기가 어려우니 한국 사회에서 당신들 그렇게 사랑 외치고 뭐 위한다 그러고 뭐 맨날 그러는데 좀 손해 보고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좀 당신들이 좀 이렇게 덜 쓰고 그러면 안 돼? 좀 나눠주면 안 돼? 뭐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작년에도 와서 저기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이번에 여러분 파리 올림픽 가서 역도 선수 누군지 아세요? 대표 선수? 아무도 모를걸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 역도 선수 하면 누굽니까? 뭐 아직도 장미란이라니까. 차관된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장미란? 왜냐면 워낙 임팩트가 컸고요. 참 신앙이 들어서 또 모범을 보여준 삶을 살아요. 지금 교수님이기도 하고 차관까지 올랐으니까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신다 싶은데요. 고등학교 때까지 역도 한다는 얘기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이 창피해서 내가 역도 한다면 어떻게 하랴. 우락부락하고 뭐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뭘 운동하는 게 창피하냐? 역도만 아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역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생각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안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차례 예배를 이게 SBS 희망 캠프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직접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하루는 막 차례 예배 하는데 언니들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지. 야, 장미란, 너 정말 창피해? 고백해. 진실로 살아. 그래서 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눈물 막 흘리고 용기를 내서 언니들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들이 뭐야 미란아 그러니까 사실 저 욕도 해요라고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란아, 우리도 욕도 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 같이 회개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지나갔다는 거예요. 저쪽 몇 명은 감이 늦네. 우리 어머니 한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20년을 모셨어요. 근데 나중에 귀가 잘 안 들리시고 뭐 그러셨는데 어르신들 뭐 보청기 끼고 그러시는데 저도 뭐 종합검진하니까 이쪽이 약하다 그래서 나중에 끼워야 될 줄 모르겠고 알아보니까 되게 비싸 보청기가 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고 좋은 것들은 뭐 그렇더라고요.
어르신께서 김 영감님께서 이제 생일날에 자식들이 큰 맘 먹고 비싼 보청기를 해주셨고 장착을 하니까 너무 잘 들리는 거라. 그래갖고 평상시에 라이벌로 얘기했던 이 영감님께 냅다 쫓아가서 이 영감 나와! 우리 아들이 엄청 비싼 보청기를 나한테 해줬어. 나와! 이 영감이 나와줘. 그래? 얼마짜린데? 그러니까 지금 12시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 뒤에는 아직도 안 웃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하고 마음을 담아서 얘기해도 이제 잘못 들으면 그뿐인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에게 아무리 마음 너 사랑한다 애인에게 사랑한다 뭐 진심을 다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주 예수 천당 불신주 우리끼리 이렇게 막 떠들고 전달을 해도 그게 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 우리가 왔어요. 예전과 다른 시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이야기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들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게 증거가 되려면은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게 증거가 돼야 되거든요. 한국 교회는 우리 증거만 있어요. 큰 건물, 많은 성도들, 그 안에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 막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저렇게 앉아 있는 것 같지? 그 사람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우리끼리. 밖에서는 그런 게 알 바가 아니야. 그래, 아이고, 니네끼리 하고, 도대체 당신들이 얘기하는 뭐라 그러더라? 하나님 나라인가 뭔가, 그게 뭔데? 그게? 좀 보여봐봐. 아니, 우리 동네에 알겠는데, 우리 동네에 뭘 보고 우리가 그걸 믿을 건데, 그 건물? 아니면 많이 모이는 거? 그 축구장에 가면 더 많지. 6만 명, 7만 명 응원하는데, 거기 가면 되지. 건물? 스타필드 가면 더 어마어마한데, 스타필드보다 니네가 더 커?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는 이제 승부를 걸 수가 없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심을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잘못 들으면 그뿐인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면 잘 알아듣지? 내 자식이 어떻게 이제 얘기하면 내 사랑을 잘 알아줄까?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이, 저 남자가, 어떻게 표현하면 뭘 주면 내 마음을 알아줄까? 이런 거 연구해야 되잖아요. 꼭 그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연구를 잘 안 해요. 우리 소망교회 빼놓고. 소망교회는 1년마다 한 번씩 부르는 거 보니까 연구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다른 교회는 연구를 안 해. 그냥 자기네끼리 좋아. 자기네끼리 전국이고 자기네끼리 하여튼 주고받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데 하여튼 남들이 볼 땐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진심을 뭘 좀 내놔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아빠 용돈 좀 줘 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여기고 이 세상을 어린아이처럼 여기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원하는 걸 잘 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까? 이게 여러분 이게 봉사예요. 봉사. 교회에서 하는 걸 봉사라고 안 그래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하는 걸 봉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요. 그게 종교 활동이지. 종교 행위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는 것들은 훈련이야. 그냥 훈련. 여기 와서 성가대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은 다 훈련이야. 훈련. 그게 훈련이지. 그게 봉사가 아니라고요. 여기는 그냥 여기서 성가대하고 주방하고 주차 안내하고 이런 건 다 밖에 나가서 진짜 봉사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아빠 용돈 좀 줘봐. 이거 세상에 원하는 게 영적인 갈망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연구해서 교회가 그 봉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봉사, 신앙과 봉사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봉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 해야만 그 안에 갖고 있는 내공,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는 굉장히 좋고 주일마다 난리도 아니고 그냥 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공동체 때문에
이 지역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고 이 공동체 때문에 그 사회가 변하는 게 하나도 없고 남산 위에 올라가면 전부 무슨 공동묘지처럼 시뻘겋게 십자가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면 이게 뭐가 약했느냐? 막 철야 예배 드리고 11조 하고 막 주일반 난리도 아니거든요. 교회 가보면은. 그럼 뭐가 안 되게 이러느냐? 이 봉사라는 봉사. 이거를 조금 더 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봉사 이런 말도 하지만 선교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봉사도. 대부분 선교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이제 해외에 나가가지고 막 미종족 그 민족들 막 봉사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막 학교 짓고 막 우물파 제끼고 이래가지고 막 밀어주고 막 이런 거 봉사 또 선교 그다음에 뭐 청년 때부터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보내든지 가든지 해라. 보내든지 가든지 그러니까 막 못 가는 사람은 막 그냥 죄의식에 휩싸여 갖고 막 헌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막 기도하고 막 보내든지 가든지 막 이렇게 저도 청년 때 막 그 단기 선교 간다고 막 세차하고 난리 쳤어요. 막 라면 팔고 그래갖고 막 라면에 막 10,000원씩 팔아고 삥 뜯고 교인들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게 이제 선교라고 생각했던 때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이제 이전에 한국일 교수님이나 이병옥 교수님 와서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도 선교사란 말이죠. 이게 루터가 말한 거고 깔뱅이 말한 거란 말이죠. 우리 자신이 선교사고 우리 자신이 파송받은 사람인 이제는 이 카톨릭처럼 목회자나 성직자나 사제들만 이 뭐 성직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떠들지만은 우리 동네에 이제 별내 살거든요. 별내. 역시 이 압구정 분들이라 이게 와 안 그러네. 다른 데 가서 별내 산다 그러면 와 그러는데 별내 사는데 별내에서는 절대 제가 양복 입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나를 누가 알아볼까 봐. 아 그럼 피곤하거든요. 거기서 또 내가 이게 목사답게 이렇게 탁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이게 제가 가만히 봐요. 옆동에 혹시 교인표가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교인표가 붙어 있으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언제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강사를 갈지 모르잖아. 그다음부터는 이제 끝장이지. 이사 가야 돼. 조심해야 돼, 살고. 편하게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세상살이가 여러분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거든요.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직자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이 이 개혁교회의 우리 개신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교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선교사가. 이 사람들 언어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언어를 배워야만 이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증언할 거 아닙니까? 아, 요즘에 K 한류 짱이야. 한글 배우세요, 한글. 자, 캄보디아 분들 한글 다 배우세요. 내가 그래야 복음을 전하지.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오셨겠어요, 이 땅에? 안 오셨겠죠. 안 오셨겠죠. 근데 그게 선교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우리 구한말 때 나라 잃었을 때 언더우드 아편지를 다 오셔가지고 조선말 배우고 그래갖고 한글로 다 한글 성경 쓰고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한글이 그래서 발전한 거 아닙니까? 또 덩달아서 그뿐이겠습니까? 그 나라의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음식. 그 나라의 또 춤도 배워야 되겠죠. 춤. 그 나라의 생각, 그 나라의 역사 뭐 다 배워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비유도 할 수가 있고 모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을 보면 전부 비유로 말씀하신 게 왜 그래요? 그 유대 땅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한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 파송받았다는 것은 이 시대의 문화를 잘 배우고 이 시대의 상황을 잘 배우고 이 시대의 갈망과 욕망과 필요를 잘 연구하고 탐구하고 배워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깊이 연구하는 거, 이게 이제 선교의 시작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선교의 시작. 표정들 보니까 지난번에 다 배운 건데 이런 표정인 이미 다 아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그 사례 중심의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줄에 대롱대롱 매려서 삐끗하면 떨어질 만큼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계급을 이렇게 나눠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실업자들부터 해갖고 위에 엘리트까지 쭉 여러분 서열이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다들 겸손해지시고 다 낮아지셔서 저런 게 안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사회에서는 저렇게 다 나뉘어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계급 사회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현실이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으면 저 꼭대기에 올라가도록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죠? 그냥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 세계에 우리가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럼 저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이잖아요, 저런 세상은. 하나님이 그 옛날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저런 계급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이나 여나 심지어는 자유자나 종이나 다 복음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한말에 양반과 상놈이 여성이 같이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사실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도 계속 그렇게 계급으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세상인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법적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사회가 저렇게 차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회가 점점 어떻습니까?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점점 불평등이 심해져서 여기저기서 싸우고 치고받고 갈등하는 이유를 보니까 한양 불평등하다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당한 대가를 못 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너무 열이 받아.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간에 전부 다 이 불만 덩어리로 불평등한 사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득 넘쳐나고 있고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가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교사가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우리가 파송받은 데가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래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게 복잡하게 돌아다녀가지고 머릿속에 이게 또 진보 보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저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벗어났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쭉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는지. 이해 하나도 안 되죠? 원래 이게 학교에 있는 사람이 오면은 좀 이해 안 되는 말도 써놓고 해야 권위가 있기 때문에 무지 어렵게 써놨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옛날 방식으로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는 장애유서 이런 것도 잘 안 통하고요. 이렇게 내가 오래 다녔는데 네가 말을 들어야지. 요즘 젊은 애들은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그냥 대들면서 머리에 피 마르면 죽어요. 이러면서 막 대든단 말이에요. 너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있냐? 그러면 왜 목사님은 안경 쓰고 있으세요? 그러면 나는 눈이 나빠서 그렇지.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모자 써요. 이러고 막 대드니까 이게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안 통해요. 거기다 대고 계속 뭐라 그러면 꼰대 KKONGDAE 옥스퍼드 딕셔너리에 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K 문화 꼰대 정의가 먼저 데피니션이 옥스퍼드 딕셔너리 데피니션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나는 아니니까 나는 자기 말만 우기진 않아. 떠오르는 사람이 있긴 하네.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어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있으면 저도 육자가 붙기 때문에 그거 딱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올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자기 주장만 하는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어디 다 모여 있습니까? 서만교회만 없지 다른 교회 무지 많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볼 때는 위계 너무 뭐든지 위계야. 앉는 것도 위계고 밥 먹는 것도 위계고 전부 서열. 요즘에 회사원들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혐오하는 직장 상사가 누구냐. 최근에 했는데 카톡질하는 상사 제일 혐오한대요. 옛날 같으면 12시에도 튀어나오지. 부장이 튀어나오라는데 나오죠. 근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갑질 고발당해요, 노동부에.
그런 세상이 엄청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코로나 때문에 더 가속화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위계가 통하지 않는다. 위계가 안 통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소통할 거냐. 옛날에는 그냥 위계로 다 먹혔거든요. 지금은 그게 위계로 안 통하니까 훨씬 더 나이 많은 분들, 힘이 있는 분들, 많이 가진 분들이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 소통이 돼요. 안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계속 우기다 보면은 KKONGDA로 딱 걸리는 거예요. 옥스퍼드에 이름이 올라간다니까. 생명책이 올라가기 전에 옥스퍼드에 올라가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 옥스퍼드로 자랑스러우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는 위계 질서에 이걸 갖고는 이제 안 되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봉사다 이거예요. 봉사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정부 시책이나 또 이럴 때 보면은 우리 사실 대한민국 K방역 그러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교회가 없었으면 K방역이 불가능했어요. 솔직히 우리 교단 교회들이 정말 모범적으로 방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에게 사실은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다른 단체랑 똑같이 취급을 해서 예배 드리네 마네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자꾸 시비를 걸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부가 우리 교회에게 특히 적어도 우리 교단한테는 감사를 표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교회 추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라. 이게 다 교육이거든요. 전 국민을 교육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참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중요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였냐면은 제가 학자로서 이 바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고립되어 살고 이래 만나지 못하고 고립된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건 뭐야?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없는 사람. 자기 생존이 걱정되는 사람. 이래 가난한 사람, 힘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그렇게 살아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더울 때 쪽방촌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좀 더워도 우리는 에어컨 틀어 제끼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면 같은 더위도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러니까 정부에서는 공동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사회가 진짜 망가지겠다 해갖고 그때도 공동체 하자, 지역사회 하자, 공유, 공존 이런 거 막 프로젝트도 하고 했는데 교회가 여기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영국 교회 보니까 이걸 열심히 했더라고. 코로나 끝나고 조사를 했는데 영국 교회는 사회적 신뢰도가 60%가 올라갔어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없는 신뢰도가 또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우리 25%가 깎였어요. 더군다나. 이 위기의 시대에 나라 전체가 위기의 재난의 시대에 교회가 말이죠.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예배를 지키고 또 물론 중요한데 정말 이 사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복원시키고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조금 더 했을까 어떤가. 근데 사실 억울해요. 보면 소망교회를 포함해서 지금 소망교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돕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것도 많겠지만은 소망교회만 해도 우리 사회에 엄청난 돕는 손길을 많이 보내고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 교회들이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불이 돕기 안 한 교회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 돕기 안 한 교회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게 이제 교회와 교회 간의 그런 도움일 때도 있었고 또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뭔가를 그런 불이 돕기 하고 이럴 때 이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보니까 지역에 있는 공공단체들하고 학교에 협력을 해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돕는 행위가 공공성의 성격을 띠고 할 수 있도록 늘 했더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교회가 단독으로 한단 말이죠. 교회의 이름으로. 그게 우리는 선교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세상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할 때도 세상 사람들에게 공공의 방식으로 하면 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럴 때 사람들이 훨씬 더 그걸 느껴요. 요즘은 가난한 그 독거노인들 여러분 반찬 싸고 가보세요. 아유, 그 김치 지금 좀 전에 왔다 갔는데 김치 한 3군데서 와요. 그러면 골라 먹어요. 이거 어떻게 더 맛있나? 그럼 가지가 나 이거 먹을래. 이러고 이제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하는 게 맞아요.
국가가 세정이나 세금을 가지고 그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복지를 담당하는 게 정상이고 우리 교회는 사각지대 이런 데 이제 살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전부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이 도시로 파송받은 교회들은 이 지역사회 공동체,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다시 복원하는 일에 애를 써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해야 될 복음사역이고 봉사고 선교다 하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운영한 고독사. 예, 고독사가 엄청나게 발전이라고 그러면 또 안 되지. 많아지고 있어요. 혼자 돌아가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고독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고 있고, 아니,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자살률 12년째 1등이에요, 세계. 여러분 아시죠? 자살률이 12년째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거기다가 고독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또 희한해요. 여성보다 남성이 압도적이야. 하여튼 이게 왜 그럴까? 남자는 혼자 못 산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건지, 하여튼 우리 남편들 잘해야 됩니다. 50대. 제가 지금 50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30대 때 돌아가셨는데 50대에 돌아가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그 나이에 대해서 가보니까 대한민국에서 50대 남성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이거 정말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압도적인 무게감이 있을까? 인생에 있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특별히 50대 가장들의 이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식들도 잘 모르고 아내도 알아줘야 되는데 하여튼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대가 제일 높아요. 예, 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보세요. 교회에 중직자는 전부 50대 우리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도 50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와서 그래도 위로받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년에도 죽어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의 신뢰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면 그 자체로 생명을 우리가 살리는 건데 이 50대가 교회 나오기가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게 이 통계가 많이 아니라 다른 통계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공동체가 필요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가 최고인 줄 아는데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 우리 사회에 공동체 운동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방학 동안에 제가 제 별내 옆에 그 노원구의 공릉동에 공릉 청소년 문화학교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라서 가봤더니만 이야 대단해요. 그 마을은 쓰레기 매립장 거기다 세운다 해가지고 온 동네가 찬반이 들고 서로 돌 던지고 난리가 났던 동네인데 거기에 이제 두 사람들이 그거 안 짓기로 하고 청소년센터를 지은 다음에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는데 여기에 기독교 신학을 저 부산에서 고신대에서 신학을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10년을 하면서 이 마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모든 사역 그 엄청난 사역을 하는데 그 모든 사역에 여러분 전부 자원봉사로 돌아가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바쁜 애들입니까? 와서 거기서 자치활동을 하고 협동조합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국가에 등록을 해가지고 협동조합 활동도 하고 이걸 엄마들이 그냥 마을 엄마들이 와서 다 우리 자식이다 이래가지고 막 그걸 지원하고 돕고 이러고 마을 회의에 마을에서 가봤더니만 이 많은 동네에 한 4, 50명 앉아가지고 그 마을에 우리 마을을 어떻게 더 좋은 마을로 발전할 것인가를 막 와서 토론하고 막 밀어주고 땡겨주고 마을 사람들이에요. 뭐 교회랑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또 교회 목사님 한 분 와 계시더라고.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 목사님 오셔서 자기들도 동참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했죠.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성석관 교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끝나고 나오는데 목사님 와서 인사를 하는 거죠. 교수님,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쓰신 책 있죠. 제가 그걸 보고 이런데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맛에 교수하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옛날에 기성교회 목사님 같았으면은 내가 막 그런 데까지 가서
이랬었는데 다 와가지고 앉아서 겸손하게 앉아서 다 듣고 우리가 일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러고 뭐 티내지 않고 말이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진짜 그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공동체를 필요로 해요. 미국의 이 로버트 푸트남이라고 이 참 위대한 종교 사회학자인데요. 이 로버트 푸트남이 볼링 언론이라고 베스트셀러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나홀로 볼링. 40년대, 50년대는 미국 사람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대여섯 명씩 팀으로 여러 명씩 친구들끼리 볼링을 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80년대 이후로 90년대 이후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혼자 간대요. 다시 말해서 이 산업화되는 사회에서 미국 사회도 완전히 개인주의로 빠졌고 공동체가 와해돼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미국 사회에.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쓴 건데 다 조사를 해보니까 유일하게 공동체의 DNA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더니 그게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더라. 그나마 교회밖에 공동체라는 게 유지되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미국 사회를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자신들의 공동체로만 멈추지 말고 미국 사회에 이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미국 사회가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된다. 와, 대단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더 학자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대중적인 글쓰기 하는 분인데 로버트 우스나우라고 하는 이 종교사회학자는 더 이제 학자인데 이 사람도 Christianity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의 기독교라는 책을 쓰면서 거의 똑같은 그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Social cohesiveness, 그러니까 사회적 접착제. 미국 사회에 전부 분열, 개인주의, 혼술, 혼밥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도 비슷하죠. 근데 이 사람들과 개인과 개인과 조직과 조직 간에 이 접착제가 필요한데, 사회적 접착제가 필요한데 이 접착제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사회의 접착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버트 푸트남은 재밌게도 대형 교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한 반면에 이 로버트 우스나우는 소교회, 소그룹, 작은 교회들이 훨씬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크든 작든 간에 교회가 사회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회의 공적 자원이라는 것만은 분명해요. 신앙 공동체이고요, 예배 공동체이고요, 구원 공동체인 건 분명하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를 이 사회에 파송하셨으니까 절처럼 저 산에 집어넣으신 게 아니고 이 압구정 한가운데 말이죠, 서울 한가운데 말이죠. 이런 도시로 우리를 파송하셨으니까 이 도시에 깨어져가는 이 공동체에 우리가 어떻게 접착제로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를 이어내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훨씬, 우리 사회가, 우리 동네가, 우리 지역이 훨씬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사회가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도록 해달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여러분만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우리 사회의 공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신학자로서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회를 위해서 공적 자원으로 우리를 파송하셨다. 이 말은 성경 그대로예요. 창세기 12장 1절 내 친척분 따위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편안하게 사는 사람인데 굳이 불러다가 지시할 땅으로 보내는 그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 2절에 나와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예수님 때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3절까지 못 가는 거예요. 1절, 2절만 딱 몸에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민족이 될 거야.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그냥 로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지금도 저 난리를 피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핵심은 야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핵심은 뭡니까? 3절에 있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냐? 정직했거든요.
믿을만 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브라함은 내가 믿을만 하겠어. 내 이 친구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거겠죠. 그래갖고 불러가지고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근데 이게 자식이 막 한 10명 나왔다. 옛날 같으면은. 그랬으면은 쉽게 민족 이루겠다 싶었겠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지탁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 건데 그 핵심의 목적은 뭐냐? 3절에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이 모든 사람을 너로 인해서 복이 되게 할 거야. 여기 핵심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학자들이 당신들이 좀 우리 사회의 공적 자원이 되어주세요. 나는 이 말을 야훼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을 일으켜서 외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레스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은혜 받았지. 너희들 내가 이 사회에 깨어져가고 분열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촛불이네 태극기네 맨날 싸움박질하는 이 사회에 내가 너희들을 공동체를 살리는 공적 자원으로 내가 파송한 거야. 이건 아브라함을 파송한 것과 똑같은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저는 학자로서 그렇게 듣게 돼요. 다른 교회 가면 아멘도 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 로버트 푸트남이 이 사람이 말한 용어가 이거예요. 소셜 캐피털.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렇게 재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헌금 내서 모읍시다 해서 뭔가 이제 해가지고 막 그냥 다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버트 푸트남이 소셜 캐피탈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냥 캐피탈이 아니고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접착제로 회복하려면은 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관계망이라는 거예요. 관계망. 무슨 말이에요? 신뢰도예요. 신뢰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그 사람이 주는 게 감사하고 받을 만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뢰도가 형성되지 않는데 맨날 갖다 부키는 그냥 부리웃돕기도 하고 하는데 맨날 그 조사해 보면은 한국교 신뢰도가 맨날 꼴찌야. 다른 종교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이 사회적 캐피탈.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믿기가 참 어렵다. 맨날 이렇게 사고를 치냐.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줄 알았는데 기업처럼 지 자식한테 주고 세습을 하더라. 이런 걸 보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 거룩하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선물도 주고 하는데 받고 마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망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의 관계망 속에서 늘 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신뢰할 만해.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해. 이런 관계망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느냐.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마음을 다 써야 되겠고요. 오랜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가 않다. 선교를 위해서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파송되어 있는 우리 도시 교회들을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지역적 의제가 무엇인지에 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동네에 사는 분이 많은지 그건 모르겠으나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 동네에 살더라도 또 이 동네에 살지 않더라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동네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교회에 관심 그만 가지시고요. 교회 가는 게 훈련 받으시면 돼요.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걸어 다니시면서 골목 하나, 전등 하나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선교의 관점으로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은 우리 마을이 더 좋아질까? 여러분, 이 소망교회 100명만 동사무소에 전화해도 그 다음날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이제 시작한 지 오래됐지만은 아직도 이 민도가 낮아가지고 불편이 있어 절대 전화 안 하거든요. 그냥 남들이 나만 저기 아니면 됐지. 이러니까 아직 정신적 선진국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됐지만은 불편함이 있으면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전화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을이 그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변해. 선교적 교회는요, 동네 주민을 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인을 동네 주민으로 만드는 거지.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교적 교회 백날 배워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민을 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주민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제가 뭔지를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동네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동네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가 적어도 우리 사회봉사부에는 기도 제목들이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이 동네 안 사시면 여러분 동네에 뭐가 있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내가 뭘 하겠어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 갖고 참여하시고 들여다보세요. 그게 선교사의 마음이에요. 선교사가 그렇게 안 하고 교회만 앉아가지고 그냥 아프리카 주민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난 몰라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마 나는 한국에서 후원해 주니까 이러고 있으면 그게 선교가 되겠어요? 관심을 갖고 찾아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심도 없고 이 동네에 관심도 없고 내가 20년을 다녔는데 이 동네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럼 도대체 무슨 선교사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자원과 선교 동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도 공적 자원으로 파송받았으니까 우리처럼 공적 자원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뭐지? 이 공적 자원들이 제대로 공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협력해서 한번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이 동네를 조금이나마 좀 바꿔보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좋은 시민단체들, 또 교회, 또 지방자치단체, 당국들 협력을 해서 어떤 일 할까? 이때 지혜로운 교회라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지역의 단체나 관을 잘 세워드리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이런 재정도 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 서서 그냥 깃발 내비끼면서 그냥 교회 깃발 내비고 우리 교회가 했다 그러고 그냥 써붙이고 이건 이제 옛날 방식, 20세기 방식.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니까 이런 거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을 세워드리고 자리 내어드리고 당신들이 하시고 당신들이 영광 다 받으시고 우리는 그저 그냥 뒤에서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떴구나. 이게 왜 근데 하얀색으로 뜨죠? 나는 이게 까만색인데 여기 지금 화면이 하얀색으로 뜨세요? 되게 눈이 이상한 거. 자, 그래서 지역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지역 개발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어떤 도시 계획 프로젝트나 뭔가 이런 사업 프로젝트나 공적으로 뭐가 있다. 여러분 교회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부서만큼은 우리 동네에 이런 계획이 있대. 우리 마을에 이런 계획이 있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게 바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자회봉사부들이 고민도 한번 해보고 뭔가 좀 이상하면 전화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함께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뭔가 자막이 다 조금 이상해졌는데 이게 지금 제목이 안 보이네요. 그죠? 제목 보입니까? 그죠? 이게 영국 런던 이스트 동쪽에 가면은 브롬리 바이 보우 센터라는 브롬리 바이 보우 처치 앤 센터인데요. 이 동네는 아주 못 살고 아주 처참하게 못 사는 동네인데 이슬람 사람들만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노동력이 없으니까 전쟁나서 남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래갖고 못 사는 사람들 이민시켜갖고 이제 집단 정착시켜서 노동력으로 쓰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얼마나 못 살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자리도 없고 타가소도 안 돼 있고 막 건강도 엉망이고 그랬는데 여기 앤드류 모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단의 협력 교단이에요. 이분이 이제 한 20명들이 개척을 나간 거예요. 개척을 나갔는데 이 교회가 전부 이슬람 사람이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낙담을 하고 한 달 정도 돼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했고 낙담하고 거리를 걸어가는데 우리 성령께서 이 앤드류 모슨 목사님의 뒤통수를 후려치시면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낙담하냐니까
아니 여기를 왜 보내셨습니까? 여기 전도도 안 되고 여기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교회하러 보냈냐? 충격적인 감동이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너 이 사람들 안 불쌍하냐?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너 이 사람들 안 불쌍하냐? 우리는 이슬람이면 이 기독교랑 안 맞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얘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 불쌍하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이제 막 열심히 펼쳤는데 그래서 동네를 알아보니까 그 보통 ABCD strategies라고 그래요. ABCD 전략인데 Asset Based Community Build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동네에 뭐가 있나? 하나님이 이 동네에 아무리 가난한 동네지만 이 동네에 뭐가 있나라고 이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여기 가난한 동네라서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많았대요. 임대료가 싸니까 그 사람들 설득해갖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 이 동네 사람들 좀 가르치십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갖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지금 저 건물은요 20년 뒤에나 생긴 건물이 처음에는 조그맣죠. 그런 동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문화센터라고 할 수 있겠죠. 문화교실 열어서 이 장애인들 뭐 이런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직업 훈련도 시키고 막 했어요. 일자리를 받아야 되니까 아이들 맡길 데가 없으니까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반뚝 잘라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타가수로 내줬어요. 이래갖고 이제 이 동네가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프로젝트가 들어오고 저 건물은 그 뒤에 한 10년 뒤에 세운 건데 영국 런던 최초의 사회적 기업 센터가 생기고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래갖고 여기가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런던에 그 브레인 그 연구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연구소들의 사회 혁신, 영국이 가장 유명해. 지금 런던이 난리도 아니고 영국이 지금 맛이 가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전 세계에서 소셜 이노베이션 제일 위대한 그런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많이 갔는데 새 신입이 들어오면은 여기 이 교회로 보내가지고 가서 보고 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이제 센터가 되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제가 몇 번 데리고 탐방을 갔는데 목사님들이 갈 때마다 와 대단하네.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는 몇 명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몇 명 다닐까요, 여러분?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20명 정도 다녀요. 근데 여기 자원봉사자가 한 7,000명이 되고요. 여기서 전 세계에 와갖고 여기 젊은이들 훈련받는 애들이 막 1,000명이 넘어요. 그럼 이 교회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애매하죠. 그러나 이들은 당당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그 콜링, 그 소명에 우리는 충실했고 여전히 그렇게 충실할 것이며 계속 충실할 것이다. 지금 뭐 관에서 다 지원 들어와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잘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가 일어날 때 공적으로 해야 된다. 공동체, 이 사회의 신뢰를 얻는 공동체 활동을 하려면 공적으로 해야지 사적인 방식으로 교회 중심적 방식으로 해서는 아무리 쏟아부어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면은 처치 오브 세이비어, 지금은 창업자가 돌아가셔서 지금 7, 8개로 이제 쪼개져서 작은 공동체로 흩어졌는데 이 교회가 한창 잘 나갈 때 교인이 200명인데 예산이 250억이었어요. 200명인데 250억. 어떻게 됐을까? 자, 우리는 락펠도 알죠? 11조의 아주 위대한 신앙인. 전쟁이 끝나고 이 창업자도, 이 창업자 이름 뭐더라? 하여튼, 코슨. 이 목사님이, 코스비 목사님이, 군목이었는데, 이제 전쟁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록펠러 찾아갔어요. 나도 이 워싱턴에다가 교회를 질라니 돈 좀 주시오. 보기 좋게 퇴짜를 맞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모님이 당신이 왜 남 따라 하려고 그러느냐? 당신은 당신이 파송받는 곳에서 소명을 따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정신을 번쩍 차려 돌아보니까 자기네 교회가 있는 전부 흑인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흑인들이 마틴 루터 킹이 70년대니까 이때 40년대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대학을 못 가고요. 왜냐하면 전부 그 당시만 해도 백인들은 다 사교육 받고 이래가지고 다 대학 갔는데 사회 리더를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형편없는 삶을 통해서 사는데 전 세계 최초로 북카페, 지금 한국에도 북카페 교회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교회가 하는 북카페를 이 교회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토기장의 집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흑인들을 또 노인들을 흑인들을 잘 섬기고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면서 하는데 이 목사님의 특징이 이제 안수 집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런 거 이 젊은
흑인들이, 청년들이 꿈도 잃고 희망도 없는데 우리도 사교육 좀 잘 시켜서 대학 좀 보내십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특별한 게 뭐냐면, 아 그래요, 우리가 당회에서 한번 논의해보고 위원회에서 한번 고민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거는 집사님께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돌아서 가버려. 그러면 그 얘기 들은 안수 집사님은 미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나한테 주신 거라고, 이거 어떻게 2박 3일 고민하다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작은 방을 하나 내놓기로 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집사님이 같이 해서 조그만 방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NGO나 시민단체가 70개예요. 그 NGO가 70개가 여러분 미국 전역을 통해서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거 돈 잘 내잖아요. 그래갖고 200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교인이 사회봉사를 해요. 전 교인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면서 전부, 이제 목사님이 딱 요구하는 거 하나예요. 아침 9시에 전부 그러면 교회 나와라. 1시간 동안 예배 드려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이 기도의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 못한다. 심플해요.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20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미국의 강력한, 미국의 10대 위대한 교회에 항상 꼈어요. 우리가 아는 큰 교회는 게 있지만은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토가 뭡니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다 아시죠? 우리는 금방 그 사라질 운명에 처한 사람들도 있다. 또 서서히 사라질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 마지막 셋째 부류는 다 사라지고 남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전부 다 깨어질 운명에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완전히 지금 세계가 망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80년대 광우병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난리 나는데, 이 광우병이 토티니스라는 데서 시작이 됐어요. 런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은 그래갖고 이 축산마을이었는데 완전 초토화돼가지고 전부 이제 시내로 다 도망가버리고 완전 망한 동네가 됐는데, 이 동네 출신인 이 윌리엄 라녀라고 하는 분이 이 백만장자였는데, 이 사람이 청산하고 다시 이 마을로 돌아와서 옷가게를 열면서 이 마을의 신화가 다시 시작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 제1의 자연주의 마을이 되어서 완전히 그냥 유기농 마을로 턴바뀌었고,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이런 거 들어갔다 다 쫓겨나오고요. 왜냐면 안 가니까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 안에서 다 물물상통이 되고 샵도 다 자기네끼리 해가지고 하니까, 또 그 유명한 슈타이너 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 안 갑니다. 그 지역에서 실제로 삶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 그런 공공교육을 자기네끼리 진행하고 있고, 마을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마을 주민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자급자족하는 공동체 마을을 유명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안 가본 공무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마을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은 다 갔다 온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일반 책들이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가서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마을 한가운데 있는 감리교회예요. 그 감리교회가 그 마을을 계속 지켰거든요. 그래서 그 감리교회가 바로 이 마을을 향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물론 우리와 달리 기독교 국가이기도 하고 우리처럼 다원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죠. 이들이 주민들을 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막 부흥 외치고 막 그냥 우리 교인 늘리자 막 이런 꿈이 아니고, 다 죽어간 완전히 살아버린 공동체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신앙이, 영성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와서 이 마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이 신앙이, 영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저녁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께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디너처치, 이게 이제 지금 다 영상은 지나가고 있는 건데, 목사님, 제가 9시까지 하는 거죠? 8시 45분까지. 아, 그래요? 오호. 작년에도 9시까지 한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아직 멀었는데 큰일 났네? 야, 이거 어려운 건 그러면 어려운 거 지나가고, 이것도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자, 그래서 이런 주제로 제가 있는 그 도시공동체연구소에서 지난 상반기 동안 그 도시의 복음 공동체로 말하다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이야기를 쭉 들어봤어요. 초교파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학교 앞에 있는 그 연구소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유명한 브라드호프, 독일에 가면 있죠. 이 브라드호프의 아놀드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에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다 해도 교회에 기생하는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은 소득을 내더라도 우리의 노력은 형제 자매들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지만 우리와 함께 머물고자 한다면 온전한 제자도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공동체가 성경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를 이제 이 브라드호프는 늘 상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근데 이건 이제 기독교인들끼리 모여 있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파송된 마을 공동체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합동층 목사 교회고요. 저 판교에 가면 백현동이라고 카페거리가 있습니다. 그 카페거리에 가면은 성음교회, 또 성음 아트센터, 그다음에 하모니 포 시티 이런 단체들이 이제 한 건물에 모여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랑 같이 동역하는 교회인데요. 여기는 이제 카페 거리가 완전 죽었었는데 이 교회가 분당에 있다가 이 건물을 사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맨 꼭대기에는 축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클래식 음악당이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음악당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 임대도 하고요. 3층에는 이제 사무동이 있고 1층, 2층에는 큰 커피숍이 있고요. 여기 커피숍 뭐 아주 끝내줍니다. 지하에는 플럭스라고 다목적 공간이 있고 해서 이 지역의 문화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4, 5년 전에 여기로 입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상권이 다 죽었는데 이 교회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여기 다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지금 상인 회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던 동네, 그러니까 다 망하지. 이 목사님이 가가셔가지고 완전히 뭐 여기를 이제 잘 이렇게 잘 해가지고 우리가 더 상생하는 거리를 만들자.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상가 주인들이 아주 뭐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미지가 좋아진 거예요. 완전히 그냥 변화가 됐어요. 그래갖고 성남시에 그 펀딩도 따가지고 이게 지금 마을 축제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카페거리 축제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그런 일들을 공적으로 해나가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 교회 나와라, 뭐 하나님 먹고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분이 목사님이고 이거 하는 일이 다 교회가 이미 배후에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방법은 어떻습니까?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세금 낼 거 다 내고, 공무원들이랑 같이 점검받을 거 다 점검받고 하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독립교회예요. 총신대 나오신 목사님인데 독립교단은 독립입니다. 여기는 한 10년 전에 교회를 옮길 기회가 생겼는데 교회를 새로운 곳에 짓지 않기로 하고 다 대부분 청년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애 낳고 이제 어른들이 됐죠. 청년들이었는데 이 청년들이 전셋집 사는 사람, 뭐 월세 사는 사람 다 있었지만 다 같이 돈을 모아서 서울시 난가자동에 빌라를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같이 살기로 결정을 해요. 엄청 싸웠어요. 치고받고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함께 살면서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공동 육아를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인이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해갖고 지금은 빌라를 2개를 더 줘서 빌라 3개에 교인들이 함께 사는데,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주거 공동체가 됐고, 주거 공동체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을 회관 역할을 해서 마을 극장도 만들고 또 마을 어린이집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과 이 도시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이거 무슨 시골에나 가능한 줄 알았는데 마을에서도 이게 가능하더라 해서 이 동네에서는 이 교회에 대한 신뢰가 100%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수요일 날은 예배를 안 드리고요. 빌라마다 온 애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이게 왜 소리가 안 나지? 하여튼 저게 이제 온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시골이 아니라고요. 이 서울시 한가운데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하고 있고 아주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사모님인데 이 사모님이
마포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센터장도 하시고 지금은 하나의 공동체 협동조합의 이사장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교인들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마을에 파송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지역을 살리고 지역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나 참 부럽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멋지다. 대구에 가면 성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성서 지역에 와룡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김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산 사람인데 연고도 없는 이곳에 정착을 10년 전에 정착을 하고 이 마을에서 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 농부로 정체성을 가지고 해요. 한 3, 4년 지나니까 이 사람이 목사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갖고 쫓겨나는가 싶었는데 너무 성실하고 마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에 대한 헌신 신뢰도가 높아서 우리 센터를 맡아주세요. 센터장을 하게 되고 이사를 맡게 되고 하면서 대구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포스터 뭐고 전부 교회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마을을 위한 행사, 마을을 위한 책 읽기, 마을을 위한 카페, 마을을 위한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면서 섬기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공동 주거 빌라까지 줘서 마을에 같이 살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대구 광역시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귀한 사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고신 측이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오히려 동기들은 또 고신 측 목사님들 그게 목회냐? 목사가 그런 짓 하면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너무 잘한다. 이게 너 정말 앞서가는 목회예요. 앞으로 우리가 지원할게요. 우리도 후원받는 단체인 주제에 우리도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래서 이 목회자의 한 사람 한 가정의 헌신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는 여기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막 헌신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그래서 이 귀한 목사님을 응원해야겠다, 지지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교단 익산 3.1교회에 계시다가 이 진영원 목사님이 전주 효자등교로 가셨는데 3.1교회에 계실 때 이게 이제 조금 시골이에요. 이 교회 이게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이 교회 앞에 자전거 탄 사람이 많아가지고 앞에다 참새 방앗간이라고 만들어놔서 물을 그냥 시원한 물 마실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냉장고에 해가지고 책도 놓고 커피도 놓고 막 했더니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먹고 하니까 어느 날부터 막 채워지기 시작하더래요. 막 그냥 더 넘쳐나고 막 더 이상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헌금도 막 거기 있고 전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다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와, 좋은 일 한다 교회가 이러고. 여러분, 세상은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세상이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무도 감동을 안 주니까 괴로운 거예요. 아무도 감동을 안 주니까 날카로워져 있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한테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 똑같은 부스가 저녁에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막 전파가 돼가지고 교회마다 세우기 시작해갖고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이제 전주에 갔는데 이 마당이에요. 이 교회의 마당, 주차장. 이걸 동네에 개방해서 캠프, 마을 사람들을 위한 캠프, 1박 2일 캠프. 고기 구워주고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지, 마을이 그냥. 와, 이 교회 진짜 죽인다. 막 이래가지고. 단, 술, 담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그죠? 아이고. 우리 연구소에 실장으로 있던 정진혜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기네가 이제 교회가 분당에 있었는데, 청년부를 하다가 왔다 갔다 보니까, 이 성남에도 이제 노숙자들이 있었나 봐요. 노숙자들이 주일날에는 밥 주는 데가 없어요. 전부 주중에 먹고, 대부분 종교단체니까 주일날 예배드려서 주일날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주일날 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김밥을 하나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자꾸 이 김밥을 기다리는 거라. 안 되겠다,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해갖고 시작이 됐는데, 이게 그냥 우리 교단의 선교적 교회 공모전에 당선이 돼가지고 이 지원금을 받고 이걸 들은 모 교회가
개척교회 자금으로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개척교회 자금으로 준비할 때 2억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갖고 사무실을 얻고 이 차를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성남에 있는 100여 명의 노숙자들을 주일마다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돕고 있는데, 금요일 주일 더 놀라운 거는 주일만 사역하니까 교회들이 5교회가 참여해요. 한 주일에 한 교회만 와요. 그러니까 이 5교회는 자기네가 한 달에 한 번만 오는데도 자기네 교회 사역이 되면서 초교파적으로 교단이 다 달라요. 5교회가 연합으로 하는 이 에큐메니칼 봉사활동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모델이죠. 지금 막 회사 단체 이런 데, 판교 단체 이런 데서 막 헌금이 밀려오고 기업에서 막 찾아서 봉사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이래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쯤 이제 시간 되면 가보고 그러는데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들이 막 올 때는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기업들이 오니까 내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좋은 얘기 함께 나누고 좋은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있을 때 예배 드려라 기도하고, 기업들이 올 때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해라 했는데, 이 기업들이 더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기 교회 아닙니까? 찬송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해갖고 정말. 근데 이게 이제 다 등록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세금도 안 내고 뭐 하는 거니까 그 앞에 성남시청이 있거든요. 시청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이건 뭡니까? 우리가 도와줄 게 뭡니까? 막 난리치고. 작년 연말에는요, 그 큰 시청 로비에다가 노숙자 사진전을 열어가지고 수천 명이 봤어요. 우리 소망교회는 정말 1등 교회 아닙니까? 1등 교회, 그죠? 이제 배우고 훈련하는 거 잘 하셔가지고 실천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톡톡히 보여줘야 되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를 증언해야 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훈련받는 그냥 훈련이다, 안 써먹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고, 선교적 교회도 배우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공부도 하시는 이 열의를 잘 모으셔서 우리나라의 최고가는, 우리 또 소망교회는 워낙 든든한 교회니까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교회들을 우리 소망교회가 잘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사회봉사부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봉사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봉사부 소망교회 귀한 봉사 이 부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고 복이 되라 하신 말씀을 봉사로 실천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설득당할 만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방식을 지혜롭게 잘 선택해서 멋진 소망교회답게 실천할 수 있도록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